그 은혜에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6월달의 표처럼 화해와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제 보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대표회를 했어요. 대표자를 뽑았어요. 대표자가 30대래요. 30대.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역할을 이렇게 당선돼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변화들이 너무나 빨라요. 그죠?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한번 한 6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을마다 이 검은 전화선 가지고선 동네에 처음 전화선이 들어왔을 때, 전화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네, 세월이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이제는 휴대폰들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논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상세계 체험 현장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 정말 색다른 세계를 보는데, 좀 비행기를 안 타고도 비행기 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낙하산 타지 않고 낙하산 탄 경험 같은 것을 하게 되고 관광지에 가지 않고도 관광지에 간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거기다 벌써 땅을 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벌써 돈을 벌어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다가 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그래요. 세상은 참 빠르게 발전합니다. 또 빠르게 변합니다.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가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참 세상이 빠르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70이 되면 시속 70km로 간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고 머리가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6월달, 그죠? 6월달도 벌써 중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살면서 변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족 관계입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부모님을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가 상당히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진 거 벌써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소가족 제도가 되어졌어요. 핵가족 제도가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안 계셔요. 가정 속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가 없어졌어요. 가정의 기둥으로 세워졌던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권신장이라는 빌미하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요즘 동성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평등법이, 평준화법이
그만 주장되어지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청년들이 생겨났고요. 그게 벌써 넘어가서 결혼하기는 싫은데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양자를 하더니 엊그제는 정자를 기증받아 자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게 자기 아들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그렇죠? 말세야. 그죠? 말세야. 여러분,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나 중심의 사상과 행동. 나 중심의 사상과 행동,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과 하나 되어져 세상과 같이 달려가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4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죠.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가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하루 종일 걸어고 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돼서야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굴 찾아요? 예수 어디 있지? 여러분, 예수를 그때 가서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사흘길을 찾아서야 겨우 예수를 성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자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점검하자 그랬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자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벌써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가슴에 새겨지는 한 분의 메시지가 떠올라 인용을 합니다. 지금은 분당 우리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청년 사역자였던 이찬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실 때에 강사로 왔어요. 그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 나는 청년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일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10년 동안 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내 인생도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맛보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세상과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동력을 제공받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자살 충동을 느꼈던 아이가 회복되어졌고,
가축을 일삼으면서 혼미하는 삶을 살았던 아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그 삶을 맡긴 채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한 건 뭐예요? 목숨을 바치듯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한자리에 함께했던 목사님들의 가슴을 때리는 망치 소리와 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6월의 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중요한 하나, 첫 단추 뭐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게으름에 길들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움직여야 돼요. 주의 종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 교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 일.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회복을 위한 여기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갈증과 애타는 심령에 불이 붙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매주마다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하면요, 예배가 당연시 되어졌던 시절. 간절함도, 감격도, 의미를 잃어버렸던 시절.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몇 주간 입원을 했어요. 아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몇 주간 있다 왔어. 여러분, 그럴 때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 시간에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십니까? 저는 그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임재하신 스라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느껴져요. 그죠? 바울 사도가 길을 가다가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임재, 그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애타는 심령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예배, 교회의 소중함,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도들과 함께 모였던 교제, 그죠? 우리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점심 식사 시간들, 커피를 함께 나눴던 그 즐거운 시간들, 그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시간이었는지를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 거죠. 그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라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거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여인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면 저 내면 깊은
깊은 곳에 상처와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요. 다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전부 다 헤어지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네요. 이런 여인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그래서 한낮에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뭐예요? 예배. 그래서 그는 예배에 대한 갈증, 타는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보였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던지는 첫마디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그 말 속에는 네가 목말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듯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말라 할 때, 기도에 목말라 할 때, 찬송에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조건, 예배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생전 처음 만난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지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들은요, 이 산, 축복의 산, 그리심 산으로서 예배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왜 그러죠? 이 여인은요,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했을 때 거기에서 그 공허가,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심령 속에 이런 갈증이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맞을까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고 논쟁하는 그 상황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은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하는 장소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예배의 대상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숨기지 마라. 제가 신명기 5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못 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예, 우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수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 그 불상이든 다른 신의 형상이든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변질되어진 유태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도 있었고 이방인들 앞에 제사하는 제단도 있었다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 예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예수가 있다고요. 예, 예배는 말입니다. 장소보다 뭐가 중요하다? 대상자가 중요하다. 예배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데 나일 때가 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당에 나오든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가정에서 드려도 그건 정상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도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중심에 서는 예배,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판단자가 되는 예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 매번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똑같은 목소리, 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구원.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왜 찬송을 저걸 선택했을까? 왜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저런 소리를 한대야? 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것밖에 없나? 한 주간 동안 뭐 했대? 아,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되어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찬송,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나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쁜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거기에 정말 중요한 예배 회복의 조건이 뭔가 하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 그릇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도우시나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통해 드려야 하나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예배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매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갈증이 있고 공허가 있어 조금 더 해결받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라. 다른 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명을 받았던 자리, 처음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 그 마음, 그 사랑, 그 감정, 그 믿음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말라 하는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위기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실 때 그물 가득히 잡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자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회복되어진 삶을 누렸고 그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진정한 예배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우리의 형편이 주님 잃어버리고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참다운 예배를 잃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갈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애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처음 자리로 그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리로 은혜 체험했던 자리로 순종했던 자리로 섬기면서 봉사했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